여러분 가정에 보면 거실에 가족 사진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목해 보입니까? 어떤 가정에는 티를 같이 똑같이 맞춰서 입었어요. 하얀 티를 입고 가족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큰 액자에 거실에 이렇게 소파 뒤에 걸어놨습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가운데 앉아있고 좌우로 또 뒤로 자녀들이 부부가 사진을 찍고 또 손자 손녀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대가족을 이루어서 몇십 명씩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혀서 사진이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언뜻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했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렇게 따지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우주에 원소들이 5가지가 돌아다녔는데 보통 뭐 수소나 뭐 이런 것이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 산소나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해서 단세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단세포 생물을 이루고 그 바다에서 돌아다니다가 다세포 생물이 생기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바다에 고기들이 물고기가 생기고 그 물고기가 또 더 발전해서 파충류가 생기고 마치 깨구리가 올챙이가 돼서 물에서 자라다가 두 발이 뚝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육지에서 다닐 수 있는 파충류가 생기고 그리고 그 파충류에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유인원이라고 하는 원숭이가 나오고 그 원숭이가 더 발달해서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을 전제해 놓고 그것을 설명해 가면서 맞아 들어가면 그것을 이론으로 합리화시키는데 이것이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태초에 5가지 원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음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어서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빛으로 사람들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12절까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말 그대로 성 거룩한 분이 탄생하신 절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성탄절이 맞지만 신학적으로 따질 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해요. 초림. 예수님의 강림하시면 원래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을 강림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인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탄일종이 땡땡땡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성탄절이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초림절 이것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시느냐 그럴 때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존재하신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원인을 아르케라고 얘기하고요. 제1원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1원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제1원이라고 하면 그 원인으로부터 무엇인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제1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되고 부족한데 제일 처음에 무엇인가 원소고 존재이지만 거기서부터 뭔 발달된 어떤 생물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시느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요한이 선포할 때에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각주를 보면 각주 1의 말씀에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말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하지 않고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예배당에 올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이 기록된 성경책이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빠지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있는데 그 예배의 5가지 요소 중에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물도 헌금도 있어야 되고 찬송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도도 이렇게 있어야죠. 이 3가지가 없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축도가 없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집회나 기도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구성 요소는 이 5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혼자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5가지 예배의 요소들이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이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요한이 1절에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느냐? 그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경이가 교면이가 함께 집에서 먹고 자고 함께 있으니까 둘이 자매가 됩니다. 자매가. 우리 예준이하고 우리 집사님이 함께 한 집안에서 먹고 자고 엄마 또 내 아들 예준이 이렇게 부르니까 부모 자식 간이 됩니다. 함께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도둑놈과 함께 있으면 도둑놈이 되어지고요. 죄인과 함께 있으면 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경찰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경찰 앞에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 대통령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행동을 조심합니다. 누구랑 함께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신자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똑바로 예수님 믿어라, 네가 예수님 믿는 것이 뭐 그런 모양이냐 이러면은 신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곧 예수님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경이가 불교 다니는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민경이는 아마 절에 갔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정반합이라고 해서 부모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 자식은 기독교를 극히 반대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의 김정일이 그랬고요. 공산주의를 처음에 태동했던 마르크스가 그랬습니다. 부모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목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제가 보니까 이 편이 지옥이라는 편에 아니죠. 더 지나선가요? 마지막 편인가요? 한 여자아이가 이 둘이서 짝을 지어서 구슬치기로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이긴 사람이 구슬 20개를 다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 여자 2명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한 판만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른 여인이 구슬을 던졌습니다. 벽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그리고 다른 여자가 그 구슬을 바로 자기 앞에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 뭐냐면은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이 여자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 목사를 자기가 칼로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이 게임에 하고 있는 이 게임에서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가면 나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살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분이 목사도 살인할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가 바다에 다니는 개라고 해야 되나 꽃게라고 해야 되나 그 개가 옆걸음칩니다. 아기 개가 옆걸음치면 엄마 개가 얘기하잖아요. 얘야 앞으로 가야지 왜 옆걸음치느냐. 똑바로 좀 걸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 개가 옆으로 가는데 어떻게 아기 개가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닮지 않아도 90%는 닮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10%는 정반대의 자녀들도 나올 수 있지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닮을 수도 있고요. 문화적으로 태생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외울 수 있겠죠.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극복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세요.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나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용기를 내십시오.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멋진 물건을 샀어요.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그러나 며칠 가다가 이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세요. 앞에 커다란 80인치 TV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멋지게 큰 화면으로 영상을 봤는데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고장이 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AS를 받습니다. AS 기간이 있는데 보통 1년 아니면 3년 또 길게는 10년까지 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AS라고 하는 것은 애프터 서비스잖아요. 물건을 산 후에 서비스를 무상으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돈을 주고 고쳐야 됩니다. 근데 영어에서 AS라고 하는 단어가 없답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워런티에서 품질 보증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고객 서비스에서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요. 고객에게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어디로 돌고 갑니까? 그 고장이 났을 때 그 물건을 만든 회사로 가져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 만물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고장이 나서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정말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막 속으로 막 욕하면서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인간을 누가 고칩니까? 만드신 분이 고쳐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품질 보증서를 예수님이 주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 상징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면 다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 없이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심으로 성령께서도 창조에 관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어요. 창조의 사역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3절은 선포해요. 지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 타락한 인간이, 죄지은 인간이, 정말 못쓸 인간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AS를 받아야죠. 예수님께는 넘어서 십자가 앞에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다고 해요.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 안에, 이 생명 안에 빛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가 없이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 수 있는 빛이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느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빛은 거룩함을 상징하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상징하니까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사람들의 빛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2의 창조라고 얘기하고 그 제2의 창조를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얘기해요. 영어에서 얘기하는 워크맨십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예배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가 만드신 바 이것을 워크맨십이라고 얘기해요. 걸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고 자동차가 약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죠? 다시 이렇게 그 자동차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물건을 다시 바꿔주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데 리콜이라고 리콜. 처음에 잘못 만들어서 그것을 리콜 해가지고 다시 완벽한 제품 바꿔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죄가 들어와서 리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리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못쓸 부속들은 다 빼버리고 완벽한 부품을 바꿔놓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라 얘기해요. 걸작품이 되면은 그 하는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10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돼요. 이 선한 일만 해요. 악한 일은 못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선한 일만 하게 돼요. 나쁜 일은 못해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셨습니다. 품질 보증서를 붙여놓으셨어요.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다가 한쪽에다 품질 보증서 딱 붙여놓습니다. 그 품질 보증서가 없으면 AS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품질 보증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로 고침받고 다시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탄생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빛이고 죄지은 인간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밝은 데로 나올 수 없고 꽁꽁 숨어서 어둠 가운데 자꾸만 죄를 짓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부터 11절 보면 9절에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켜졌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만세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겉작품을 만드셔서 우리에 대한 품질 보증서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12절을 소개합니다. 누가 영접했는가? 그 영접하는 자들의 그런 특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이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건 권세입니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권세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이 징계하시고 하나님만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무엇인가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징계의 권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남이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오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남의 판단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들어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품질을 보증해 주시고 넌 내 걸작품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판단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우리가 기억이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탄절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얘기를 해요.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에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 하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의 특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이 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어둠이 쳤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성탄절이 되어 새 2022년도에는 한 해 놀라운 은혜가 더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앞에 있는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준이, 강혜준, 데려오세요. 예. 규민이 앞으로 나와서 가져가세요. 예. 그냥 가져가세요. 예. 민경이 나와서 가져가세요. 우리 다현이도 나와세요. 빨리 나와.
이리 나와, 이리 앞으로. 사모님이 이거 하나 남은 거 가져가셔서 나가실 때 성도님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예. 가져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가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오늘도 멋지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저를 구속하시고 축복해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탄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종이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하나님이여 기뻐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더 큰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물들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해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 아버지 병원에 돈을 뿌리는 일이 없도록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은 만세 전에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하여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